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약 25%가량 된다고 통계는 나와요. 매주 교회에 출석합니까? 라고 하면 네, 매주 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약 14%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미국 사회는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려진 나라임에 분명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80%가 넘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나요? 라는 질문에 40%가 넘는 대답을 미국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 말이 신앙에 대한 신분을 고백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꼭 아닙니다. 그쵸? 믿음이라는 건 생물처럼, 과거의 화석처럼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게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원컨대 오늘 예배하는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더 충만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이 하나님께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효력이 뭘까? 믿음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자면 믿음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효력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잖아요. 이건 교회가 정한 방식도 아니고 믿음의 선배가 정한 방식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너희가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이런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은 인생의 판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놓고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어 라고 소홀히 여길지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효력에 별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자꾸 집만 드러나고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하고, 주일 예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후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오후 예배 나갔더니 금요 기도회 하자 그러고, 그랬더니 또 구역 예배 모이라 그러고, 자꾸 부담이 커져가지고 나는 교회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등록 안 하고 큰 교회에 묻혀서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현대사회에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건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죄사함으로 구원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가장 가깝게 두 번째 효력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효력,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 있는 가장 가까운 효력이에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더 좋은 은혜를 가져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효력을 잘 경험 못하니까 그 다음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효력만 집중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은 일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믿음은 마치 우리 속에 한 번도 꺼내서 써본 적이 없는 마스터 카드 같은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믿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써보셨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또 다른 은혜를 받는 믿음의 효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믿음이 책장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신분을 말할 때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효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도자기를 날마다 이렇게 먼지가 앉을까봐 닦는 사람들의 심정처럼 우리의 믿음을 좀 갈고 닦고 키우려고 하고 더 보배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자고요. 이 질문에 그 다음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게 뭡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효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믿음이 뭐죠?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뭐래요? 사람들이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염려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두렵고 염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생명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소홀히 여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작할 때 목사가 내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했잖아요. 우리요, 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고 생명이에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인생의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셔야 돼요. 가게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기본 물건이라는 게 있고 옵션이 이것저것 붙어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옵션이 많이 붙어있는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비용을 더 지불하지요. 옵션이 붙어있는 걸 가지려면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기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게 옵션처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오게 하기 시작하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 행위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행위.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소홀하고 내 마음이 통하는 대로 했다 안 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 감사했다 원망했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법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에 팔자가 박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팔자를 고치려면 여러분의 엄마 태 속에 들어가서 아빠를 바꾸든지 엄마를 바꿔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하겠어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책상 속에 집어넣은 이 믿음을 끄집어내서 믿음이 살아있게 하기 시작해야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다 지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들의 공식을 좀 따라야 돼요. 부자들의 공식.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죠? 로버트 키요사키. 이분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하나 썼어요. 일본계 미국인인데 뭔지 기억나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가면 부자가 어떻게 되는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공식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기본 2개의 기둥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공식, 부자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이게 첫째 기둥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난 상속을 받았다. 없어요? 이런,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네. 상속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나는 할 수 있는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나 같이 첫 번째 기둥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2번째 기둥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처럼 일을 해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처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를 들여다보면 이미 드러난 공식이 딱 있대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일한다. 첫째,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근데 이 첫 번째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버는 케이스로는 아무도 부자가 나오지 않는데요.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요. 2번째, 그럼 사람들이 어디서 부자가 일어났는가 하라고 들여다봤더니 정해진 공식이 공장을 세우는 사장이 되라. 공장을 만들어서 사장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 사장님 계시네. 부자가 사장 가운데서 많이 나온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어요. 공장을 세워서 부자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부자는 공장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래요. 누가 부자가 초인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공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초인류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부자들은 공장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공장에서 부를 창출시킬지를 분석하고 공부해서 거기다가 투자한 사람들이 세상에 다 초인류 부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 비난해요. 그러나 비난할 게 없는 게 노동자들도 이 원리를 알면 다 투자를 하니까 비난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몰라서 못했던 거지. 못했던 거지. 근데 이게 놀랍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구조로 들여다보면 똑같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나오는 공통점이 부자 공식하고 똑같아요. 대부분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언제 써먹는 줄 아세요?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 받으면 쓰는 식으로 믿음을 써요. 언제요? 필요할 때 믿음을 끄집어내서 필요할 때 구하고 필요할 때 매달리고 필요할 때 투자해요. 그럼 부자가 되지 못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필요할 때 간절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막 나오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언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자본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투자하다 보면 여기서 로스가 생기고 여기서 잃어버리더라도 또 딴 데서 버니까 부자가 되지 않아. 천만에요. 부자가 그렇게 대충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게 로스가 안 생기고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알고 정확히 그 자리에 투자를 시작한다고요. 똑같아요. 믿음이 좀 커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거기다가 믿음의 행사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일면을 가만히 이렇게 스캔해 보세요. 나오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저런 분들은 왜 저렇게 할까? 자기 인생에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일에 자기의 믿음을 쓰기 시작해요.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고 자기 일을 위해서 하지 않던 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남을 위해 금식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기본 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열풍처럼 부른 게 직장인들에게 1억 만들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기본 자산을 만들고 나면 투자를 시작하자. 그럼 기본 믿음이 뭘까요? 기본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믿음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기본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세상과 경쟁하면서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변함없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반드시 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신앙, 이게 기본 신앙이라고요. 이게 기본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땅바닥을 파고 들어갈 때도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람, 이게 기본 믿음이에요. 이게 기본 믿음이에요.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라고 할 때도 혼자 골방 속에 들어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이게 기본 믿음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뛰어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기본 믿음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 무언가 응답을 바라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기본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었다가 그걸 판을 뒤집어 버리고 뒤집었다 또 세우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가 기본 자산을 가질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처럼 기본 믿음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내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적어도 믿음의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씨름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이런 믿음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기본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부자들이 부자 되는 공식대로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세상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레볼루션을 해야 된다고,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공장에 가서 일하는 단순직을 반복하고 산 사람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공부했고 노력했고 수고했다는 걸 알아요. 직원 2명을 데리고 식당만 해서 그 가게를 불거 잃어보는 일을 해보기만 해도요, 자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쌓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알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떤 게 더 좋은 걸까를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좀 있으면요, 책장 속에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내 믿음을 꽂아놓고 헌신하고 그 방향을 향해 몰입하자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위기를 만나면 그때서야 갈고 닦고 그때서야 끄집어내고 그때서야 칼을 갑니까? 왜 평안할 땐 산으로 들러 가버립니까? 믿음의 투자 공식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게 임할 수 있는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요, 정말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카드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서 나는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우리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내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복주며 반드시 복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세요.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이 믿음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거워서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바라건대 은혜를 좀 더 부어주사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응답하시고 믿음의 행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행사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행사와 투자에 갚으시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을 보는 인생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